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벌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떠나게 해 주옵시고 오직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처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원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을 치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 믿습니다. 주를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사람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최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으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나눔이 있는 교회, 진리가 없는 시대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영적인 방황과 갈급함을 풀어주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심에 힘입어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열방에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님에게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경쟁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작.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우리는 흔히 여러 많은 별명들로 붙여주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사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회에서는 경쟁이 반드시 있고요.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잘 살고 또 나름 형통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요, 형제끼리 경쟁합니다. 자매끼리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경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한테 라면을 끓여줬어요. 끓여줬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지?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왠지 그 부부 사이에도 경쟁이 있고, 그냥 친구 사이에도 경쟁이 있고, 아마 교우 사이에도 경쟁이 있을 거예요. 같은 권사님들끼리도, 같은 집사님들끼리도, 같은 구역시기끼리도 무엇을 통해서든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경쟁이라는 것,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경쟁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인간 본연의 가치니까, 본성이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또 평민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요. 범접할 수 없는 임금의 존재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급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경쟁하여 어떤 선의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종으로서 살아가는, 평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경쟁만 가능했고요. 내게 주어진 여건이 종이라면, 하층민이라면, 노예라면, 쌍놈이라면 그것에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인종을 넘어서 또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계몽되기 시작하면서요, 점진적으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됩니다. 평등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모두가 평등한 것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생각 속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요, 어마어마한 혁신과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면서 지금 경쟁은 가속화되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잘 사용한 단어가 있죠. 무한 경쟁.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쟁이 더 심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은 경쟁을 넘어서라는 책이고, 알피콘이라는 사람이 1995년에 쓴 책입니다. 그 당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벌써 2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난 그 경쟁의 그 문화가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를 찝어주기 위해 경쟁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경쟁이 아니라 서로 화합, 공존, 함께 협력,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원제가 뭐냐면요, 영어로 되겠죠. 영어로 No Contest입니다. No Contest. 이 컨테스트라는 영단어는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다. 그러니까 경쟁 좀 그만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컨테스트는 우리나라의 이제 외래어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콘테스트라는 말로 외래어 명사가 되었죠. 이 콘테스트는 용모, 기능, 실력 따위를 겨루기 위하여 열리는 대회를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한동안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시청률을 많이 높였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는 재밌죠. 저 사람 트로트 잘하네,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저 사람 예쁘네,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했지만 거기에 정말 스타덤에 오르는 몇몇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다 떨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축구도 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경쟁인 거예요. 콘테스트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잘하냐, 그 나라만 세계 대회에 붙여주겠다.
수백 대 1에서 어떨 땐 1000대 1까지 가는 공무원 시험 콘테스트입니다. 아파트 청약 콘테스트입니다.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콘테스트예요. 누가 더 국민에게 인기를 받고 지지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인이 되기 전까지인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때까지는요, 학생의 시절에는 공부 콘테스트를 합니다. 공부 잘하나 못하나 대학교가 그것을 판가름하고요, 그 다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인생 자체가 콘테스트인 것. 경쟁을 넘어서라는 책 원제가 No Contest라는 말은 이제 경쟁 좀 그치자, 이제 그런 콘테스트, 그런 어떤 심사, 그런 어떤 경쟁들 이제는 그만하자라는 얘기겠지요. 이쯤에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정합니다. 경쟁심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뭔가를 잡으려고, 앞서려고, 성취하려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길을 쓰는 거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이다라며 그 경쟁의 무의미성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이 경쟁의 물결 속에서 혹시 겨우겨우 따라는 가고 있는데 지치신 분 없습니까? 혹 덜어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하여 이겨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나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은 하지만 언제 따라잡힐지 몰라 두려우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하니까, 우리는 모두 평등하니까.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약육강식의 정글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경쟁을 넘어서는 길은 없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길, 그 경쟁을 넘어서는 길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언제나 세상의 문제의 답은 우리 주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겠지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경쟁을 통해서 피말리는 싸움을 했던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출산 경쟁을 합니다.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더 사랑받으려고. 근데 그 둘은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우애 좋은 자매가 이 경쟁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자매가 화해했다, 우애가 좋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말 본 적이 없어요. 노 해피엔딩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내가 왕인데요, 나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청년, 다윗이라는 이 청년을 보면서 시기심과 경쟁심이 끌어올라가지고요,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 경쟁심은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요. 성경의 숱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경쟁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창세기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였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아요. 아마 둘 다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 것은 받는데 내 것은 안 받아? 이 안에 있는 그 경쟁심, 이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첫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경쟁 가운데는요, 그 경쟁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몇몇은 잘 되죠.
몇몇은 승리할지 모르지만 함께 파멸되어 가는 그런 세상을 많이 보게 되더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무시무시한 경쟁, 이 경쟁심이 이 안에 가득한데 그 경쟁을 넘어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오늘 본문의 인물입니다.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저는 어렸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란 말 없습니다. 수제자란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1등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도 이 심령 깊숙한 곳에 경쟁 DNA가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을 때 그의 있는 그 심령에 있는 경쟁 DNA가 막 꿈틀꿈틀 거리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 저 사람들보다, 저 친구들보다, 저 아저씨보다 더 많이 물고기 낚을 거야. 여러분, 그게 경쟁이에요. 더 많이 낚아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갖고 더 잘 살 거야 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물고기가 낚아지지 않아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되고 나서 낙심한 채, 경쟁에서 밀린 채 낙담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 물고기 많이 낚는 인생, 어부, 그게 인생의 꿈이었고 경쟁심의 발로였는데요, 지금 이제는 내 인생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 녹는 어부, 예수님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나는 달려가리라. 근데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도 경쟁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지금 원래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경쟁 DNA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서 1등이 되려는 그 욕심이, 그 경쟁심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딱 12명이었어요. 그 안에 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12명 중에서도요, 예수님은 특별한 순간이 있으면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까지 딱 3명만 데리고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야, 3명 안에 들었다. 12명 안에 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또 3명 안에, 12명 중에 3명이면 25%.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의식합니다. 누구를요? 야고보를요, 요한을요.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이 2명의 제자만 없다면 나는 1등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경쟁심이라는 것,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그 경쟁이 극치에 달하면요, 그 목표는 1등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쟁을 가속화한 대단한 기업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라는 그룹이에요. 대단한 그룹이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 그룹 때문에, 이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뭐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였어요. 저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제일 힘센 공룡 이런 거 관심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던 기업은 삼성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현대였습니다. 현대, 지금처럼 자동차와 건설과 아산과 여러 가지로 쪼개지지 않을 그때에 정주영 씨가 회장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은 현대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삼성이나 금성이나 대우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지요. 근데 삼성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요, 그들이 외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이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1등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삼성이요, 현대를 누르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조금만 더 지나고 보니까요, 캐치프레이즈가 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초인류 기업. 대한민국 1등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나아가 세계의 기업들과 겨루겠다라는 초인류 기업. 그게 모토. 여러분, 이루어냈습니까? 이루어냈죠.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20위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삼성 아니?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이제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고 우리나라 2위, 3위, 재계서열 2, 3위 그룹들은 이제 1위인 삼성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전자업계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계의 정상에 군림하게 된 그때에 삼성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기치가 뭡니까? 초격차입니다. 2018년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있었던 권오현 씨가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초격차. 이제 1등이 되었다면 2등과 3등이 엄두도 못 내게, 쫓아올 어떤 그런 소망도 못 갖게 완전히 격차를 벌려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삼성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전자업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을 따라올 기업은 없도록 만들어라. 대단한 삼성이지요. 여전히 지금도 경쟁 중인 기업 삼성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등인 애플에 비하면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한동안 반도체, 모든 일본 기업들 반도체 기업 다 합쳐도 삼성만 못했는데요, 지금은 대만 기업 TSMC가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가 밀려났습니다. 파운드리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더요. 지금 삼성은 아마 더 다시 매질하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면서 여러 많은 기업들과 경쟁해서 세계 1위의 타이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경쟁의 DNA가 여기에 있으면요, 1등이 되는 것, 아니 1등이 되어서도 끝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 안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3명 안에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 오늘 잡히는데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화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저 생명 걸고 예수님 지킬게요. 저 어떻게든 예수님, 저 맹세할게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거나 주님 앞에 어떤 장담을 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변함없이 나와 있는 베드로의 경쟁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모두와 나는이에요. 여기 말하는 모두는 누구입니까? 12제자예요. 나머지 11제자,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경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호언 장담, 이것이 지켜졌나요? 아니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12제자를 한번 좀 성적표로 한번 제가 매겨봤어요. 제일 성적이 낮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점수 안 줄래요. 이 사람 퇴학, 이 사람은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9명의 제자예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 도망갔으니까 뭐 줄까요? F 줍시다. 우리 F.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근데 그 바로 다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도망가진 않았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 계집종 하나 만나가지고 너 갈릴리 도당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적 뭐 주고 싶으세요? 저는 똑같이 F 줄래요. 어차피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똑같이 F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퇴학당하고 9명의 제자가 도망가서 F당하고, 한 명의 제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도망갔기 때문에 역시 F인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11명이죠. 마지막 한 명이 누구입니까?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부모님의 덕을 통하여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형제 야고보는 도망갔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죠. 요한아, 여기 내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 좀 끝까지 잘 모셔다오. 여러분, 요한은 그 이후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세운 교회들 또 지역에 가보면 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리아를 모셨던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거 숨기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십자가 앞에 간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주셨어, 나 어머니 마리아 섬기면서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살아나셨네요. 살아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학점 얘기했는데요, 한 명은 퇴학당하고 10명은 F 줬잖아요, 베드로 포함해서. 요한은 학점으로 보면 A 주고 싶지 않습니까? A 받은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가정 앞서 나간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도적이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던 사람 요한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넘어진 베드로, 경쟁 가도에서 완전히 패배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시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 주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과오를 기억나게 할 정도로 그 3번 물으심, 그걸 들으면서 예 주님, 너무 괴로워하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때 다시 사명 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위대한 사명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명 받았습니다. 고귀한 사명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가 젊었을 때에는 남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이렇게 벌리리니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것,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2팔 벌려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다가, 복음의 길 걸어가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돌아간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기록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것이지요.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다음에 베드로가 보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2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제사명을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서서 따라가는데요, 굳이 돌이킵니다. 어디를요? 뒤를요. 나 말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무리들, 제자들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요한. 마지막 경쟁에서 승리했던 요한. 나는 F학점 받았는데 A학점 받은 그 요한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베드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인생이 목적이 변했는데도 경쟁 DNA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경쟁 DNA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경쟁 DNA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그 본성, 경쟁 DNA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와 교육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쟁 DNA는 여전히 꿈틀꿈틀거립니다. 가족들을 보면 미운 형제 자매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보면, 아니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시기 질투나는 사람, 경쟁에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위대한 사명을 받아도 경쟁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통성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개인 기도. 뭐 많이 이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 저 오늘은 남들 다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앞불사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 이쪽 구석에, 여자 집사님 한 분 저쪽 구석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대부분 갔어요. 근데 보이는 저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 왜 안 가지?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출근도 해야 되는데 등등.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모두가 다 기도는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저 사람 안 가나만 지켜봤다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쯤 얘기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의 50% 이상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게 경쟁 DNA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는 경쟁 DNA가 이렇게 꿈틀꿈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경쟁 대상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가 이길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제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눈을 돌이켜 나의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혼자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경쟁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두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무인도입니다. 여러분, 무인도 가면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인도에 나 혼자 딱 떨어졌다, 경쟁할 대상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기 남쪽, 서쪽 그 남서해안 여기 이쪽에 그 떨어진 섬에는요, 조그만 분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2명이래요. 학년이 달라요. 2명이고 학년이 달라요. 여기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우리 학년에 내가 1등이거든요. 전교 1등이에요. 매번 전교 1등이에요. 뭐래도 전교 1등이에요. 비교가 없는 곳,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아마 경쟁이 없을 것이고 경쟁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특별한 상황이지 우리의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없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없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세 분을 약간 위격으로 나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요, 그런 위의 개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같은 한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신학 용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남을 머물게 하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은 못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짜 사랑을 이루게 될 때 여기에는 경쟁이 없더라. 목사님, 그건 하나님 얘기지 우리랑 어떻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린 못한다면서요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네주신 솔루션, 그 해결책, 그 답은 어쩌면 이 사랑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고요,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저 어떻게 죽는지 얘기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경쟁 DNA가 꿈틀꿈틀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요한을 지금 당장 순교하게 한들, 아니면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요한을 살려둔들, 뭘 하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만 있자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르고 나와 함께 걷자라는 주님의 부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경쟁 DNA 속에서 속에서 외친 외침은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야 였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주목하던 것은 예수님도 있겠지만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요한이었어요. 라이벌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있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정말로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즉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심령 속에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이 일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구걸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잇따라죠.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그 경쟁 상대 라이벌 메시와 호널두가 같이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라이벌이었던 요한이 잘하나 내가 잘하나, 요한이 조금 더 앞서갔나 내가 조금 더 앞서갔나, 그것만 의식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소. 내게는 그것으로 경쟁할 능력도 없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심령에는 경쟁 DNA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한을 보면서 라이벌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경쟁 DNA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그런 방법은 뭐가 없을까 하는데요, 문득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인데요, 1절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시간을 정하여 나의 삶을 들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권면했는데 그거 기도 못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괴로우셨던, 속상하셨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근데요, 그들은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무인도예요. 영적인 무인도예요. 내가 경쟁하던 라이벌 누구 없어요.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없어요. 모든 것들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경쟁 DNA를 지우는 길 아닐까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8주년을 맞아 기도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곳을 찾으면서 참 좋아요. 제가 거기 좀 한번, 어제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여기가 얼마나 큰가 했더니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세로는 150cm고요 가로는 103cm예요 제곱미터로 따지면 1.545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우린 평이 더 편하니까 평수로 따지면 0.467평, 반평도 안 돼요. 반평도 안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실 모습이에요. 여기 안에 뭐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책, 조그만 책상과 기도 의자가 있고요. 방석, 소독제와 티슈 정도 넣으면 벌써 꽉 차버려요. 여러분, 이곳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반평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비교는 사라지고 경쟁은 없어집니다. 그 공간은 정말로 작은 반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우주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세상에서의 무한 경쟁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도 경쟁 DNA는 쉽게 없어지지 않던 것이, 인생의 고귀한 사명이 주어져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쟁 DNA라는 것이 주님과 단둘이 머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조금씩 사라지더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경쟁사회 속 무한 경쟁을 넘어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 내 안에 채울 수 없고 모든 것들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 되어 믿음의 길, 경쟁이 아닌 은혜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무너지고 괴로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이 시간 경쟁을 멈추고 경쟁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길, 바로 주님과 나 단둘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고요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 이 경쟁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구와 경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경쟁이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살 수 있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명을 받아도 변함없던 경쟁의 DNA를 품고 있던 베드로,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솔루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주님, 이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쟁을 넘어선 베드로의 인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놀랍게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 바로 새누레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경쟁을 뒤로 한 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고요한 우리 주님과 나만의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공간 가운데서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모든 비교와 경쟁을 멈출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것저것 많은 이슈들과 이유들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경쟁과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있고 확진이 된 이후 치료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겸손히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가 이어지는 복된 교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지역사회에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쓴 많은 주의 종들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우리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구의 구역장님들과 부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녀선교회 임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만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열매로 그 인생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가운데에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 주님,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건의 도전들 동행하여 주시고 1000번째 기도 릴레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마다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아 뉴스스트림 문을 엽니다. (1000번째) 기도 릴레이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가길 소망하며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남은 한 주 동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에는 22년도 상반기 애플트리 입학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사명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에서는 그룹별 성경 공부와 봄 신방이 계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와 성경 필사에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예배는 디모데 전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어제 디모데 전서가 마쳐지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후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0번째 기도 릴레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이번 주에 안 들어가면 평생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를 보시고 주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모이고요. 아울러 말씀은 미얀마 선교사로 계신 우리 젊은 목사님인데요. 김문수 목사님께서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와 또 통독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장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애플트리가 이번부터는 유치부회가 신설이 되어서요. 요셉 스쿨, 여호수아 스쿨, 다니엘 스쿨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인교회를 우리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죠. 부활절 전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일을 위해 농인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125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200명 이상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선교 기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페 125 우리 농인 그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한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고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 구역 식구 것도 챙길 수 있지만 자녀들 것까지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어른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동역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하남시장 이제 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 김시화 후보님 앞으로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넘어섭시다. 시작. 경쟁을 넘어섭시다. 경쟁을 넘어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는 비교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쟁 이제는 그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교와 경쟁의 DNA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